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실패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베드로 스토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뽑아서 12명 중에 뽑혔고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을 특별히 더 많이 훈련시키시고 아끼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여간에 이 베드로는 늘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늘 첫 번째,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저희들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최고로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북, 북한, 남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 것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등분, 우리나라는 지금 2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3등분으로 위에 지방은 갈릴리, 중간에 지방은 사마리아, 아래 지방은 유다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갈릴리 지방은 거기에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호수 지방이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고 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고요. 어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지방의 중산층 어부였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여기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라. 그렇게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배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건물도 갖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배가 함께 이렇게 상거리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함께 고기 잡는 동역자의 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서 배를 하는데 물론 그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아버지의 세베대의 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렇게 사업 동역자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탄탄한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보면 아마 대제사장의 먼 친척이라는 제자가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상당한 어떤 지위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들과 이렇게 동업을 하는데 늘 얘기가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두목을 했던 두목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입장이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이 베드로가 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것이고 아내가 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가정을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 베드로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자기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정적으로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고 또 부부지간의 관계도 좋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만 된다고 됩니까? 사람을 모시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상당히 어떤 갈릴리 지역의 중산적으로 그렇게 틀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더 많은 은혜들을 또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막힌 체험을 하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에 오직 베드로만 경험한 것인데,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날 제쳐가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신가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적인 안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에 배를 타고 나가서 수리를 떠났다. 이제 수리를 떠났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갈릴리 호수 중간쯤 그렇게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 사경이니까 완전히 캄캄한 때에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고생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바다 위에 사람이 떠 있으니까 캄캄할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몇 걸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물 위를 거는 사람은 신선들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선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선은 뭐 어디 우리는 신선은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선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물 위로 걷는 그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볼 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은 물질계 물리 세계가 영적인 세계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영적인 법칙이 물리적인 법칙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리를 다 한번 걸어보십시다. 아님 말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래 걸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또 개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에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마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문을 닫아 놓은 방에 그냥 벽을 통과해서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또 소망도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100% 그렇습니다. 그런 보다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그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이고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모습은 어떤 성성장구라고 해야 되겠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어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그 기점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6개월에 내려가는 길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6개월의 끝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여정을 이때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던 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 생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이런저런 놀라운 경험을 했죠. 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만날 때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잡겠습니다 하고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잡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만나고 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그 터전이었던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로도 끌어보고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자기도 행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러나 처참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엔 따라올 거다. 지금 왜 못 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정도 책임질 줄 알고 사업도 책임질 줄 알아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제가 누굽니까? 무리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차라리 주님과 죽지 어떻게 주님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실패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또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또 더 가까이 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들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지 하지 않아. 사실 그 변화산이라고 영광의 산에도 이 세 사람만 올라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데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졸죠. 다 자죠. 그래서 다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서 기도해라. 다른 몸으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잡니다. 기도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왜 칼을 가져갔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젊을 때 자기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나면 찌르려고 그랬다. 큰일 날 일이죠. 예. 예수님 잘 믿기 전에 그랬다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칼을 고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혈기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다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혈기대로 분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순종하는 데 실패하게 되죠. 순종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패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잡혔을 때 따라가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 근처에 가서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야 너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최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큰 실패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잘못입니다. 배교를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배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 한나절 또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도 사실은 베드로만한 실패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내가 자기가 자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처절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이런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다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죽은 베드로, 힘없는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저희들이 같이 가서 배를 잡는데 그 밤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바닷가에서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배를 그물에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상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그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처음에 나를 따라왔던 그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내가 있었던 처음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마음, 처음 결단,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렇게 하셔서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떡과 물을 줘서 천사표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였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아마 만드셨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겠죠. 불도 피우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직접 만드시고 그게 뭐 다른 사람 없으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로는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든 식욕이 없어도 잘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실패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내가 다른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도 난 몰라요. 반대로 난 몰라요. 저주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신앙 고백을 한 놀라운 이 베드로가 번세자들 앞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고 종은 사람 축에도 안 들었는데 그 여종이라고요. 그 여종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수제자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 말에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아닙니까? 완전하게 부인하고 완전하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실패와 배신에서의 회복과 위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배신했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너의 그 충성을 다할 거야.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베드로가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베드로를 통해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 교회가 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라는 것은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발점으로 시작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어떤 형식의 실패자이든지 우리가 첫 자리를 기억하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잘 먹고 힘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완전한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든지 우리가 교만하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완전한 배신을 했다 해도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배반했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또 이런 엄청난 이 잘못도 안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는 실패자였고 지금도 꾸준하게 실패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꼭 붙드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내 같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오늘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한 번도 제가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른 목사님들이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야, 이 사건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나는 사건 아닌데 돈 벌려고 목사였으면 뭐 내가 돈 벌려고 나는 목사한 적이 없어.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목사를 저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목사해서 안 되거든요. 먹고 살려고 목사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이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야, 최근에 제 모습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실패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다 사건이야.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사건이야. 그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실패자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자들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